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은혜를 각성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리고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먼저 그리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속도, 다른 하나는 방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모두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두 단어 중에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도 속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전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해외 유적지에 가보면 예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된 안내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안내문들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비 수출 실적 순위가 11위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이죠. 한국전쟁 이후에 그 폐허 더미들을 떠올린다면 이 모든 것은 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란 이후 6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꼽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몇 주 전에 성수주일의 힘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살펴봤었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빨리빨리 아닙니까?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나라들마다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무튼 빨리빨리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람들이 잘 쓰는 우리말이 뭔지 아세요? 깎아줘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싸게 줘요. 네. 요 말들은 하여튼 자주 그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분들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꿰뚫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특징들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지난번에는 라면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는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양반들이 주름 잡던 조선시대 아시죠? 대개의 양반들은 당시에 비가 내려도 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의 개화기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묘사할 때 게으르고 행동이 느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조선인들이 그렇게 느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영국의 여행가였던 이사벨라 비숍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 계급,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허받은 흡혈귀인 양반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 계급, 그리고 인구의 나머지 5분의 4인 문자 그대로의 하층민인 평민 계급이 그것이다. 후자의 존재 이유, 이 평민 계급의 존재 이유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양반들에게 수탈을 당하며 살았던 당시에 그 일반 평민들, 그 서민들의 애환을 옹호해주는 비판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부지런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뭘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도 다 갖다 바치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난과 학정과 수탈을 못 이겨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와 연해주를 건너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부지런하고 빨랐다는 것이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넘어가서 살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보다도 고려인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생활 규모나 삶의 여건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내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내 것으로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결정적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 전쟁과 1960년대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제 한 50년 정도 됐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역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역동성이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9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한 배경의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뭐냐?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폐허더미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아시잖아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 이런 별칭까지 듣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모두가 빨리빨리의 긍정적인 면, 곧 역동성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성이죠. 빨리빨리 뭘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이 정도쯤이야 하고 소홀하게 하는 것, 우선은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대충대충 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와르르한 거 아닙니까? 성수대교 그래서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감정적으로는 다혈질의 흥분 상태를 만들어서 곧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옛것이나 전통의 장점을 쉽게 포기합니다. 각종 사기가 횡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뉴스는요, 봐도 별 재미가 없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보다 보면 이게 아예 액션 영화 수준이에요.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안 그래도 되는데 따려면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 같은 걸 따야지요. 예? 교통사고로 세계 최고 금메달을 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교인이었던 총알택시 운전기사님과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됐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그래도 이 총알택시 운전기사님보다는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 기사님을 더 많이 칭찬했어요. 목사님이 서운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늘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칭찬하는 거다 라고 했다는 어디까지나 유머입니다. 유머. 아무튼 이 모두가 빨리빨리의 부정적인 면, 곧 조급성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속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를 내야 할 때 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리고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스피드라는 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테러범이 버스에 폭탄을 설치해 놓고 승객들의 이 목숨을 담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버스가 시속 50마일 이하로, 그러니까 이 80km 이하로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 버스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시작해서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버스가 계속 달립니다. 영화의 거의 말미까지 계속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직 완공되지 못한 고속도로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끔찍한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속도 아무리 그것이 중요해도 일단 잘못된 곳을 향하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일단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방향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설사 저렇게 고속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해도 하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도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 중에서 단연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해답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쓰임받게 하셨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은 그야말로 우울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해버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말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저리저리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두 눈을 뜨고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비극의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도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귀에 결코 달갑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등질대로 등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걸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귀싸대기 얻어맞고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세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요즘 말로 정말이지 깝깝합니다. 예레미야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아니라면 예레미야도 굳이 사람들의 미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앞서 설명했었던 인생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방금 말씀드렸지요. 편안한 상황입니까? 불편한 상황입니까?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바람이 나는 상황입니까? 깝깝한 상황입니까? 깝깝합니다. 잔치를 벌일 상황입니까? 속이 터져버릴 상황입니까? 아니, 속이 터져버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길이 훤하게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방팔방이 다 막힌 듯한 상황입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힌 듯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몇 가지 표현으로 예레미야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라는 것들이 하나족족 다 인생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고 싶지 않은데 답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하긴 하지만 하면서도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만일 내 일이라면 내가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신세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로 설명한다면 도무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꼭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그 깝깝하고 열받고 돌아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이 예레미야가 만날 상황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나라면 결코 놓여있고 싶지 않은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답답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 내가 해답을 주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할 것이다. 어디 그뿐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확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 아시잖아요. 루터가 언젠가 한번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이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벼락에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멀쩡한 눈을 뜨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쉽게 만날 수 있는 경험 아니잖아요. 결국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살았고 친구는 죽은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살려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뭔가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마치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가듯 루터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루터의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터에게는 부르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명자들이 누리는 아주 남다른 복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 남쪽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직접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도를 한번 보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래대로 하면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고요. 여긴 지중해입니다. 원래 애굽의 위치는 이 남쪽 밑에 있거든요. 서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여길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보시는 대로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게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자 요단강 있죠? 예,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길갈. 이번에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말씀 나눴죠? 길갈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201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요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리고.
여리고성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죠. 그 다음 아이성. 그 다음에 자 여기 중간 허리를 끊어놓고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을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에 올라가서 전쟁을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각각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먼 길을 돌이켜서 가게 한 게 아닙니다. 길도 이 길은 엄청 험한 길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 길로 돌리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허리를 치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북쪽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뛰어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메가드 장군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하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우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봤지만 정말이지 우리 역시 복장이 터지고 답답해서 속이 뒤집히듯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꼭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빙빙 돈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곳으로 끌려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경로요, 최고의 아이디어일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이지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갈까요? 우리의 인생에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은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간절하게 소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아이디어가 아무에게나 톡톡톡톡톡톡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큰 착각입니다.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민거리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제가 이 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3월 5일부터 우리 교회가 제6차 특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난주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간절하게, 애타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깝깝한 인생 속에 놓여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입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살다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부족하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잘 아실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되 아주 확실하게 무엇보다 다가오는 제6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바이 아시나요? 아라비아 반도와 아라비아만 연안에 있는 토우국으로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7개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사실 뭐 나라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이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경제 기반에 문제가 생겨서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바이에는 이 100층 이상의 건물을 뜻하는 슈퍼타워 건물이 무려 10여 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은 바로 버즈 두바이입니다. 예, 사진에 나오죠.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도 공사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완공 장면입니다. 자, 전체 높이가 무려 828m. 마지막 층이 몇 층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깎아를 드려야 되겠다. 예, 몇 층일까요? 제일 꼭대기. 100층은 넘겠죠. 100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62층. 162층. 지금 준우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 건물의 시행사는 두바이의 에마르라는 회사이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중에서 이 건설 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해서 3일에 한 층씩 올리는 최단 공기 수행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고층 빌딩은 일반 빌딩을 짓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건축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장비와 방법의 차이입니다. 두바이에 지어지고 있는 고층 빌딩들은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GPS 아시죠? GPS.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내비게이션 쓸 때 잡아주는 인공위성 자동 위치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금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 시간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지만 제대로 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빌딩들, 우리 광립 빌딩, 지금 4층 건물이잖아요. 우리 건물 지을 때 GPS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안 썼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물들은 그런 장비, 그런 방법 없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층 건물은 다릅니다. 결코 단순한 장비나 단순한 방법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짓는다 해도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기도함의 능력이, 기도함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뛰어넘는 비범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라도 위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위대한 인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00층 건물을 짓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살다가 그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 가다가도 길을 잃고 헤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문제가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이것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고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됩니다. 문제에 눌리기 시작하면 결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커져 있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비전으로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말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눈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홀랑 넘을 수 있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메뚜기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외친 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갖고는 앞에 서갖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자기들끼리 눈치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가 메뚜기야.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니 우린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폄하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기도 카드 써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아예 일찌감치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내놓은 가정이 몇 있었어요. 제가 기도 카드를 꺼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문제거리들이 보입니다. 그 문제거리들을 놓고 목사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네! 기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카드 내시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공통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들은 스스로 꼭 감당해 내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시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는 문제가 문제일 뿐 문제 이상도 문제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는 아셨어요? 저도 준비해놓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는 문제 안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밖에서 오는 힘으로만 해결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장담합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복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은혜도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자금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환경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진작부터 기도, 기도, 기도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지만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함, 기도함, 기도함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흉내내보고 다른 사람 기도문 한번 읽어보는 거 그것도 기도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질 것이요. 작아진 문제 너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함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3월 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기도함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또 특세가 시작되면 굴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특세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를 성공적으로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